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박건농 이미소 선교사 부부가 딸 라헬이를 쳐다보는 눈을 이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한시도 딸을 떨쳐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키울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긴 한데, 하나님께서 인류에 수없이 많이 태어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살피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많이 태어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계실까? 간단하게 표현해서 부모를 통해서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온갖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 키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49장 15절을 읽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연민을 갖지 않겠느냐.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자기 자식을 볼 때에는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무조건 다 가장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게 내 자식이에요. 남들이 만약에 안 이쁘다고 말하면 평생을 왼수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집에 들어와서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 소리 한 번만 해주면은 스트레스가 그냥 봄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라고 한마디 하는 소리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지쳐있던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내일이고 기쁨이고 삶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는 자식을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 합치고 자기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서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많이 얘기합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답을 테스 형한테 물어봐요. 아무리 물어봐도 몰라요. 알아먹은 사람은 알아먹는데 테스 형이 알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답을 이미 주셨어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를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의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요? 이유가 뭔가요? 죄악 때문이잖아요.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심성 속에, 사람의 심성 속에 욕심과 죄악이 들어오고 나니까 인간이 가는 곳은 어디나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는 곳은 어디에나 다 쾌락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과 대기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과 이 대기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예, 이렇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 사회도 타락해 가는 것이고 환경도 파괴가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 애호가들이 동물이 전염병에 걸리면은 구제역이나 AI 조류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에 걸리면은 어떻게 하는가요? 동물 애호가들이 그 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그냥 끌어안고 사는가요? 끌어안고 살지 못하죠. 다 생매장 시키잖아요. 살처분하잖아요. 군대에서 이따가 제대한 사람이 써놓은 글을 제가 봤는데, 군대에 있을 때 구제역으로 돼지 살처분한 데를 지어 나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큰 구덩이에 돼지 3,000마리씩을 이렇게 생매장을 시키는데 하루 종일 돼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고, 돼지가 만약에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면 몽둥이나 쇠 파이프로 때려서 구덩이에다 다시 다 집어넣어서 생매장을 시켰답니다. 근데 그 제대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소리가 들리면서 이 트라우마가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써놓은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이 전염병에 걸리면 왜 이렇게 끔찍한 살처분을 생매장을 할까요? 왜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인간을 왜 심판하실까요?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왜 사람을 만들었든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지어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노아 대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왜 심판하셨을까? 창세기 18장 20절.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인간들을 구원하실 길이 없었어요. 워낙 죄악으로 이미 찌들려서 죄악 속에 빠져 있어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대홍수나 유황불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도 인류를 전체 멸망을 안 시키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이렇게 보편적인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지금도 이 지구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유지시켜주고 계시잖아요. 이걸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인류는 하나님을 믿고 선과 의로 살아오고 있는가? 결코 그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다 알잖아요. 더욱더 죄악의 전념으로 악마가 되어 갑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점점 악마가 되어가고 이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파괴가 되어 갑니다. 지금 이 세상은 난리 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는 것은 그 배후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인간이 직접적으로 이런 자멸의 여러 가지를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균형 사회를 보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나와서 뭐라고 공약을 걸고 해도
이 사회는 불균형 상태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과 국민 간의 어떤 그 삶의 격차들, 삶의 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계속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사회에 단절된 사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정말 우리 주변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과 교제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했다 무슨 일을 당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고 교제가 단절되고 이제는 그저 옆에 사람들 모르는 사람 모른 체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을 수없이 파괴해왔고 대기를 오염시켜서 오존층을 지금 파괴해가지고 이상이변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후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폭우, 어떤 데는 폭설, 어떤 데는 그냥 폭염, 어떤 데는 우박, 바닷물이 그냥 수위가 막 계속해서 상승이 올라오고, 이런 환경오염과 이상기후 속에서 또 전염병이 극성이잖아요. 전염병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환경들이 오염되고 이런 속에서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코로나19, 뭐 델타 플러스 막 앞으로 계속 코로나 20, 코로나 21 막 계속해서 나오겠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악과 파괴로 인해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또한 지하 안반의 고압의 유체를 주입하거나 대규모로 지하수를 뽑아내거나 무분별한 지하 자원들을 채광하여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얼마나 지진 소식이 지금도 뉴스를 보면은 밑에 자막에 보면은 그냥 지진 웬만한 것들은 아예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지. 화산 폭발이 몇십 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인류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에 의해서 스스로 자멸해가는 겁니다. 또 사람을 대량으로 많이 죽이는 무기를 국가 간에 경쟁을 하면서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파괴할 수 있을까, 이게 무기를 경쟁하면서 만들어내서 지구 위의 모든 생물을 지금 수십 번 멸망시킬 수 있는 핵이 지구 위에 있지 않습니까? 사진 하나 봐보세요. 저 하나 떨어지면 저렇게 됩니다. 이 무서운 핵이 얼마나 지구 위에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력이 엄청난 핵폭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핵폭탄들이 러시아에는 약 2만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약 1만 6천 개가 있고, 중국에는 약 400개가 있고,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에는 약 100개에서 30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 인도, 북한 같은 데는 약 50개 미만의 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핵 탄두 미사일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될까요? 안 누를까요? 인간이 지금까지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도 사용 안 해본 무기가 있을까요? 다 사용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누릅니다.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킬 수 있는 핵이 지금 지구 위에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기 전에 인간은 스스로 인간이 자멸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 사랑 타령하고 이럴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지금 인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간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자연 여러 가지의 이런 환경 파괴,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은 인간이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발전시켜서 크게 파괴하고 전쟁합니다.
그럼 이 현 인류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인간이 만든 인간의 죄악과 욕심에 의해서 이 현생 인류가 멸망을 당합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서 2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은 세 조각이 나고 세계 각처에 있는 도시들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섬들이 다 사라지고 산들은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무게가 약 45kg이나 나가는 우박이 마구 쏟아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일어날 사건이에요.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군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거는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걸 보지 않습니까? 스가랴 14장 12절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핵이 터지면은 핵 폭발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서 있으면서 살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립니다. 타져서 없어져요. 눈은 눈 속에서, 혀는 혀 속에서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뼈만 남습니다. 이 전쟁을 스가랴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0절.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렇게 인류의 마지막 심판은 인간들 스스로의 전쟁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살벌한 말씀을 계속 전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왜 이럴까요? 세상이 왜 이래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영혼도 파괴하지만은 사회도 파괴하고 환경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특별한 사랑을 하실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살벌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특별히 사랑한가요? 내 새끼죠. 그렇죠? 내 자식이죠. 내 자식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 박건능이 이미서 선교사 두 사람 눈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오직 나엘이만 보여요. 최고의 그 아이가 행복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사랑하신가요?
독생자, 아버지 품에 안고 계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품속에 안고 계셨던 그 하나님,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는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계속 지켜보시던 당신의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도 마태복음 17장 5절,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내보내셔서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품속에 있는 아들을 사람으로 내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게 하셔서 죽게 하신 이유가 뭔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셨잖아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하실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승천하신 후에 누가 오셨는가요?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행전 16장 1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오실 때에 또 무엇을 주십니까? 로마서 8장 2절 현대어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뭘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너희는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영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양자를 삼으셔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셔요?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의 영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손주가 셋째였는데 손주를 정말 이뻐합니다. 자식들하고 또 다르게 이쁘더라고요. 그럼 왜 제가 손주를 이뻐할까요? 그 답이 뭘까요? 답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태어난 새끼니까 그 이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셔요?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4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내가 이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이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중간에 보면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아버지께서 이들도 사랑하소서. 저들에게 내 영을 주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2016년 8월 1일에 미국 폭스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14살 된 소녀 케이틀린 장모만이 플로리다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14살 먹은 이 소녀가 죽었어요. 딸을 잃은 이 부모가 결국은 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장기들을 기증하기로 결정했고 곧 수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심장을 받은 아이가 공교롭게도 딸과 나이가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선천적인 심장질환으로 하루하루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 케이틀린의 심장을 이식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는데 이 케이틀의 부모가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알리라고 하는 이 소년인데, 알리를 만나서 그 심장에 청지기를 대고 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리에게 한 말입니다. 내 딸 케이틀린의 심장이 네 속에 여전히 뛰고 있으니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울었다는 그런 보도가 신문에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사랑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쳐다보시면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안 계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격을 하고 계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쳐다보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은혜에 감격해서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35절 공동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신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들의 영이 있어요.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얼마만큼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만큼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만큼 저들도 사랑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이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영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이 부활승천에 가시고 나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보내시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지금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 사랑을 받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데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예배 안 드려버리고 문 닫으라 그러면 교회당 문 닫아버리고 왜? 손해볼까 봐 벌금 낼까 봐서 법으로 정하면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교회당 문 닫아버리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런 겁니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사고, 모든 사상, 모든 계획 이런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나 혼자 스스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걸어가는 데마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셔요. 여인이 자식 사랑해서 자식을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왜? 아들의 영이고 아들의 생명을 준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자양녀들이잖아요.
마지막 한 구절 읽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그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은 거기에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런 특별한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고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